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길을 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낼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웨이메이커라고 합니다. 길을 내는 사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면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이고 또 소망으로 이끄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 밤에도 참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사시다가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피난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 음성 듣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이 밤에도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그 PPT에 나와 있는 건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띄워놓은 거에는 부제가 없는데 시편에 보면 앞에 풋노트에 부제가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지은 시요? 다윗의 시. 근데 그 시에 즉 시편 63편의 배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네, 정확하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배경이 쓰여져 있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1절 말씀만 봐도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광야와 같은 그곳에 던져져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광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동굴에서 기거해야 되고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광야와 같은 곳에 지금 던져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 서서 참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딱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딱딱딱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로 작정하고 오셨잖아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뢰고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 살지만 힘겹고 어렵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의 위로와 저의 인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누구만을 앙모해요? 누구만을 바라봐요? 주님만을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63편이 어떤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의 시편이 지어졌는가 그 배경을 좀 볼 텐데 다윗이 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크게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던 유랑민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던 시대가 있었고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누구든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정점인 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자리가 정말 그 다윗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리던가요? 왕이니까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왕이니까 항상 형통한 삶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 안에서 죄를 범쌌고 그 안에서 쫓겨나는 인생. 왕이 됐는데도요. 쫓겨나.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사무엘하 13, 14, 15, 16장에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으면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대서특필할 정도로 이 사무엘이 기록했을까?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가야 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분이 뭐예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신분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왕. 다윗 왕국의 왕입니다. 왕의 신분인데 세상에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왕이냐? 자기 형을 죽인 왕이에요. 자녀가 자녀끼리 죽고 죽여요. 그리고 또 왕의 자리를 노리고 다윗 왕의 목숨까지 노리는 이런 형국을 맞이했으니 여러분 왕이 도대체 왕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그거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추구는 가장 높은 정점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근심과 괴로움과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있더라니까요.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왕이라는 자리만큼 힘든 자리도 없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왕을 아시죠? 그 알렉산더의 왕의 어머니는 이 알렉산더의 너를 왕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무슨 일을 벌이냐면 왕들이 독사를 하도 많이 당하니까요. 2살, 3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에게 계속 뱀에 물리게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계속 독사에게 물려요. 조선시대 때요. 그 왕들의 일과표 혹시 보셨어요? 그 설민석의 그 조선 그런 스토리 보잖아요. 그러면 왕만큼 힘든 자리가 없었대요. 아침부터 새벽 6시에 기상해서 계속 글 읽고 대신들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꼭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0시 정도 되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뭐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아니 하필이면 그때 뭘 읽냐면 상소문을 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소문을 읽는다는 게 뭡니까? 왕이 이런 걸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거를 하필이면 잠들기 전에 상소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잠이 편안한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와. 그리고 아침 또 새벽같이 깨가지고 또 경연을 해야 되고 대신들하고 토론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찍 죽었다는 거죠. 왜 일찍 죽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겠죠.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데 아마도 이 시편 63편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던 그 신세 속에서 아마 이 시편을 지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럼 그 장면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3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또 가족사가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 혹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미갈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미갈이에요. 근데 미갈에게는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있겠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그 암논은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다니엘, 길르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엄마가 틀려요. 그리고 둘, 셋, 네 번째 부인이 마가라는 사람이고 그 네 번째 부인의 자녀가 누구냐면 압살롬하고 다말이에요. 네 번째 부인에게서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과 딸인 다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암논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네 번째 부인의 아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의 여동생 다말을 사모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그를 범하게 되죠.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압살롬이 알게 되죠. 바로 그것을
실행시키지 못하고 시간을 뒀다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첫 번째 형을 암살합니다. 죽여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어떻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넘겨주세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대요. 그술왕 달메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 이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바산 지역, 지금의 골란 평지가 바로 이 그술 지역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왕의 딸과 누가 결혼한 거예요? 다윗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조부는 다른 나라 왕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배경이 어떻습니까? 배경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형을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그 수랑에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3년간 머물렀는데 다시 앞절 한번 보여주시래요. 보니까 다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다윗이 병이 난 거예요. 무슨 병이 났냐면 아들을 보고 싶은데 아들끼리 싸움하다가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첫째 아들은 죽은 걸 할 수 없죠. 근데 셋째 아들이라도 보고 싶으니까 마치 그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게 되냐면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최측근이었잖아요. 아, 우리 왕이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구나. 지금 도망가 있는 그 아들을 내가 데려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그수랑 달메에게 피난가 있는 바로 그 압살롬을 찾아가서 결국 그를 회유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만나는 장면이 지금 이 14장 33절이에요. 다윗과 다시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해요. 이제 돌아왔어요. 복귀를 했어요. 복귀해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넘겨주시죠. 15장으로 한번. 15장 1절 한번. 시간이 이제 다시 복귀했어요. 예루살렘에 복귀했고 이제 재회가 이루어졌죠. 아버지하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났고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압살롬은 아까 배경이 어떻다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배경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뒷백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술수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꾸미냐면 그 다윗성에서 자기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며 다니는 거예요. 나 이만한 호위병 거느리고 나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2절부터 무슨 일을 벌이냐면 성문 앞에 늘 나아가기 시작해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 앞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리가 그 성문 앞이에요. 그 성문 앞에서 압살롬이 내일 나가면서 그들의 모든 송사를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6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왕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성문 앞에서 압살롬을 먼저 만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송사를 해결해 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우냐면 계속 압살롬에게 기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뒷 배경만 좋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 과감한 결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의 기재라고 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살 줄도 알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7절 한번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기다린 거죠. 4년 동안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내 편으로 만든 거죠. 자기의 힘이 있어요. 배경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등에 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로 가냐면 이 다윗성에는 다윗이 왕이 있고 다윗의 병사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만들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느 곳이죠?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던 자리예요.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의 왕이 먼저 됐죠. 그 자리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적으로 한번 보세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을 지내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성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도가 바뀐 거거든요. 아니, 네가 처음에 왕은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수도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정확하게 압살롬이 아는 거죠.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 수수와 계획이.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을 가서 그 사람들을 술책해서 내 편과 내 군대로 만드는, 즉 왕이 되는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습 공격으로 예루살렘을 치니까 다윗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다윗은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9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하루아침에 왕이 그 다윗성에서 모든 것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것만 같던, 모든 것이 형통할 것만 같던 그 다윗 왕이 결국 어떤 처지가 돼버렸어요? 도망자의 신세. 또 광야로 내몰리는 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하고 또 다른 면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래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쫓기는 거예요? 이게 참 말로 담기도 거시기 하잖아요. 우리 동네 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자, 그러니 그냥 울며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면 부끄럽잖아요. 내 자식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인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의 9절을 한번 넘겨주시면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이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다윗을 철저하게 찾아서 그 영혼을 멸하려고 그들이 철저하게 다윗을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압살롬 보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갖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웁니다. 그들이 악한 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만 한다고요? 악한 일도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계계와 그들의 계획은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들은 칼의 세력이래. 그들은 힘을 의지해요. 그들은 무기를 의지해요. 골리앗이 뭘 갖고 나오죠? 너는 단창과 네 갑옷으로 나오지만 그들은 칼을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안 무너지세요? 송목사님 안 무너지세요? 우리 그거에 무너지잖아요. 그거 외글자 하나 돈에 무너지잖아요. 돈에. 송목사님 안 무너지세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돈 이꼴 신이에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대적은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다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 오카는 목사님,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 짧은 스토리로 만든 쇼트 영상을 봅니다. 보면서 동기부여를 해요. 저도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뭔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정신 차려.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보는데 특히 오카는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설교가 여러 편이었는데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만몬이즘이에요. 돈 앞에 푹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미 30년 전 설교인데 30년 전 설교인데 그분은 벌써 그걸 얘기하시니 그럼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돈 앞에 괜찮으시죠? 근데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들은 세력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해요. 너 이것도 없잖아. 너 저것도 없잖아. 야,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말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왜?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니까. 자존감은 낮아지고 거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죠. 왜? 없으니까.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것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그런 칼의 세력이에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거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게 힘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그들에겐 신이에요.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의지하는 제 친구들이 결국은 돌아서 맨 마지막에는 네가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제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자존감 낮아지지 마세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 주님이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게 믿음이다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 그 양심,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막 자랑하려고 그거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게 돼 있어요.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진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딱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들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현혹시키고 요압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현혹시킨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자기만 성공하면, 나만 잘 되면, 나만 왕이 되면, 나만 권력을 얻으면 거짓말을 하든 술수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부러워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그런 괴계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다시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던져져 있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카나흐. 정말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뜻이에요. 앙모하다라는 게 카나흐가 딱 봐도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금식했으니까, 쫄쫄 굶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이 고정돼 있더라고요. 뭔가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걸 앙모라고 한대요. 카나흐라고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넘겨주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이 시편은 유대 광야에서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완료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정리한 거죠. 지금 다윗은 성소에 있는 게 맞지만 내가 광야에서도 뭘 바라보고 뭘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구하고 갈망해야 될 것,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직장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분만 함께 하시고 그분만 붙잡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거기가 왕궁인데 왕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면 거기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던져져 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이 자리에 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속으로 묵상하세요. 아니 꼭 뭐 설교를 듣다 말고 갑자기 손 들고 그 질문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묵상하셔야 될 게 주님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볼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밝혀내셔야 돼요. 오늘 시편 63편 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신 분이래요.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맞죠, 목사님? 히브리어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실상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불쌍한 이이고 뭐 별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분이에요.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하심이 많음에 기대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헤세드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기대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고 그 주님께만 나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근심, 걱정, 모든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